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2주 전에 맥주절에 대한 절기 설교를 제가 했는데 오늘 제가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될까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며 또 우리가 당연히 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리즈로 설교하던 사도행전의 흐름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 다시 24장으로 돌아갔습니다. 23장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바울이 선지자들이나 혹은 주변의 동료들이나 또 바울 자신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본인만 깨달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료 제자들에게서도 또 빌립의 네 딸들에게서도 또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종들에게서도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2명이 한국 침례신학대학의 하반기 코스모스 학기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원서를 써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저에게 왔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목회자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정말 이 길은 늘 마음 아픈 일들이 발생하고 또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모든 행복과 즐거움들이 이렇게 내려놓아져야 될 그런 길일 수도 있다. 그래도 가겠느냐? 그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2 학생이 다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올라가야만 했어요. 올라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그가 온다는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길, 그것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막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어서 바울을 물어뜯듯이 그를 막 대적을 했어요.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어쩔 수 없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공권력이 이 소요 사태를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억지로 막 달려드는 사람들을 떼어놓고 바울을 영내로 이렇게 끌어들였어요. 그날 밤에 바울이 이제 잠이 들려고, 그러니까 이제 갇혀 있는 상태죠. 잠이 들려고 누워 있는데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어쨌든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우리 23장 잠깐 갔다 오죠. 여러분들이 벌써 들으신 지가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자 2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담대해라,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서 계신다는 것은 어떤 액션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을 응원하셨던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성경 여러 곳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장면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 복음 전도자를 위해, 이 본문에서는 바울을 위해, 그리고 스데반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이 친히 앞서 행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 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담대하세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네, 담대하세요. 왜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니까. 믿으시는 분만 크게 한번 아멘.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니까 담대할 수 있죠. 또 여러분 23장 11절 계속 보면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리라. 로마에까지 네가 복음 전하는 이 일, 복음을 증명하고 변증하는 이 일에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리라. 여러분 사명 있는 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제 그제 TV를 보면서 코로나의 감염자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주목하여서 방역 잘한다 그러더니 이게 뚝이 터졌네 막 별 얘기들을 다 하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도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성경학교 여름 캠프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그 명쾌한 답을 누가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또 온라인상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했는데, 여러분 지금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참 두려울 수 있는, 또 불안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삶의 복음, 이 복음이 있는 한, 이 사명이 있는 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해야 될 첫 번째 이유,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니까. 담대해야 될 두 번째 이유, 우리에게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예수를 향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바울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근거로 이제 극렬한 그 복음의 반대파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전을 하나 세우죠. 바울을 이제 우리 쪽으로 오게 하자. 그리고 그 오는 동안 길에 매복해 있다가 우리가 바울을 테러하자, 죽이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리라. 40여 명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의 조카 생질. 우리가 2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그죠? 바울에게 쫓아와서 삼촌 큰일 났습니다. 삼촌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할 때 매복해 있는 극렬주의 유대인들이 삼촌을 죽이기로 지금 매복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아, 조카 그래?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백부장을 부릅니다. 여보시오 백부장. 이미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 백부장과 천부장,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르니까 이 백부장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천부장에게 좀 안내하시오. 그래서 그 백부장이 이제 바울의 생질,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안내를 합니다.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 극렬주의자들이 저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일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급하게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는 그때 천부장이 동원한 군인의 수,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따져봤었죠, 그죠? 23장 23절에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밤 제3시, 깜깜한, 오늘날로 말하면 저녁 9시쯤 되는 시간이에요. 그
그 시간에 가이사랴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는 당시에 항구 도시인데,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에서 배를 타고 오면 도착하는 곳이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는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기 위한 로마의 주둔군들이 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총독의 사저가 있고, 가이사랴는 공권력이 아주 강력하게 포진 데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생명의 위험을 겪을까 봐 가이사랴로 이동을 시키죠. 근데 가이사랴로 갈 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래서 몇 명이라고 그랬었죠? 하여튼 그 숫자를 40명에게 해를 당할까 봐 꽁꽁 에워싸서 가이사랴까지 옮긴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주 전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24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가이사랴로 이송된 바울, 그때 그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가 보낸 정치 지도자, 그의 직분이 뭐냐면 총독입니다. 총독. 그런데 당시의 총독 이름이 뭐냐 하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이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벨릭스 총독이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그때에 바울에 대한 신병을 인수인계받은 총독입니다. 자, 그런데 그 벨릭스 총독이 이제 그 바울이 이송되어 와서 자기가 지금 통솔하고 있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저 바울을 자주 불러내서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유대 땅에 있지만 시민권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파송된 총독 입장에서, 총독 입장에서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로마 사람인데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받아야 됩니까? 그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이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그의 변론을 들어주고 해야 될 첫 번째 이유,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이 벨릭스가 아주 물질적인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자주 불러내서 얘기를 하고 바울의 변론을 들어주고 바울과 대화를 청해야 될 두 가지 명백한 이유. 첫 번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벨릭스의 마음에 바울한테서 돈을 좀 뜯어낼까 하는 마음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총독 벨릭스를 만날 때마다 총독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 이 총독과 드루실라를 만날 때마다 제 속에 주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 이 질그릇 같은 제 육신 안에 주님이 담아주신 복음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의 복음, 이 예수 생명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벨릭스가 얘기를 청할 때마다, 대화를 청할 때마다 벨릭스에게 예수님 얘기를 들려줬어요. 당연히 자기가 구원받은 이야기, 자기가 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았는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지, 왜 구약이 예언했던 예수님,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는지 아마 열심히 설명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설명을 많이 했냐면, 자, 24장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22절
일단 여러분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다시 한번요. 벨릭스가 이 도,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도,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예수 믿는 길, 이 길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어떻게 알았을까요? 금방 제가 설명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바울을 자꾸 청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또요, 바울이 혹시 자꾸 이렇게 얘기를 청하고 하면서 바울에게서 좀 돈을 뜯어낼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여기 오늘 22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벨릭스가 이 예수 믿는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됐구나. 그런데 여기 본문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다, 아는 고로 알다라고 하는 말이, 안다, 알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한글로 다 안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이도.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지식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보다 훨씬 더 성경에 빈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쓰여진 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노스코. 그런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알긴 아는데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마리아에게 성령이 나타나 주셨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복 있는 자여, 그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다. 그대가 지금 태중에 잉태하게 되었는데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대답하는 그 알지 못한다, 그때 쓰는 그 안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안다, 실제적으로 안다,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안다는 말은 아까 뭐라 그랬죠? 에이도. 그런데 이 벨릭스가, 자 24장 22절,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들은 이 도를, 바울에게서 들은 이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 삶에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삶,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본문에 가면 이 벨릭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합니다. 자세히 알았지만, 많이 알았지만, 다 알았지만 거부했어요. 그러면 이 두 단어 중에, 에이도와 기노스코 두 단어 중에 어떤 단어로 24장 22절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고로 안다라는 말이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렇죠. 지식으로만 안다, 이론으로만 안다, 이론으로만 안다. 여러분, 우리도 이론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다 알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가면 다 알죠. 그러나 그렇게 지식으로만 아는 거, 이론으로만 아는 거, 이거를 에이도라 그럽니다. 에이도, 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하고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이론으로만 알았어요. 그 이론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 이론이 삶을 강력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 이론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저는 자주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설교 한 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깨닫고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으면 그냥 그렇게 이론으로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한 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설교한 대로 믿게 해주세요. 설교한 대로 말하게 해주세요. 설교한 대로 생각하게 해주세요. 설교한 대로 행동하게 해주세요. 어떨 때 저에게 아주 진지하게, 주님, 제가 좀 설교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설교해놓고 제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랑하지 않고 막 정죄하고 그러면 저는 이 진리에 대하여 에이도 하는 거예요. 에이도. 기노스코 하는 게 아니에요. 에이도. 그런데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사회로부터 교회가 이렇게까지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에이, 말은 잘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취급받고 있지는 않은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예수 믿으면서 신앙 연조는 깊어지는데 왜 여러분 점점 더 우리의 삶은 까칠한 사람이 되어가나요? 왜 점점 우리의 삶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지 못할까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아침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지만, 저는 이미 3주 전에 이 감사절기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살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자, 그러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지금 뭐를 듣고자 했어요? 뭐를 들으러 왔어요? 예수 믿는 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들으러 왔어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면적인 것만 딱 봐도 한 12권, 13권 정도의 성경을 쓰신 사도 중에 사도예요. 그런데 그 사도에게 설교를 들으러 왔다고요. 그것도 개인 교습을 받으러 왔어요. 벨릭스와 드루실라 이 부부가 바울과 마주 앉았다고요.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22절 보세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도대체 얼만큼 자주 말씀을 들었으면 자세히 알 만큼, 자세히 이론으로 그것을 이해할 만큼 그렇게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 본문에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작정하고 사도 바울 목회자 목사님이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예수 믿는 게 뭔가, 오늘 여기 지금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길,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삶의 방법,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을 듣고자 했고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건 이거야. 여러분들이 답하시고자 하는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도 중에 사도요, 주의 거룩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로부터 예수 믿는 도를 우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강론했습니다. 근데 강론한 주제를 한마디로 여기 지금 본문이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지금 예수 믿는 게 이겁니다. 예수 믿는 도가 이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 믿는 것이 이겁니다 라고 강론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을 예수 믿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에이도가 아닌 기노스코의 믿음으로 진짜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여기 와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여인이 자기 태중에 아이가 생기면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저절로 드러납니다. 점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입덧도 합니다. 자기가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던 것이 땡기기도 합니다. 어떤 음식은 자기가 평소에 되게 좋아했는데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이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어떻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 도를 설명하며 이것을 강론합니다. 예수 믿는 도는 의로워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행위 강조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것과 이것은 떼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요,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로 이 에이도가 아닌 기노스코, 정말 경험적으로 우리가 믿어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의로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전에는 내가 종종 의롭지 못한, 여기 오늘 벨릭스의 의롭지 못한 것을 이 성경의 저자인 누가는 두 가지 정도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후 문맥이나 오늘 이 본문 24절부터 27절을 살펴보면 틀림없이 벨릭스는 아마 이 사람의 삶이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뇌물을 좋아하고 돈을 받을까 바라는 뇌물을 좋아하고, 또 27절에도 보니까 벨릭스가 27절 끝에 보세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이 죄도 없는데 27절 보세요. 이태가 지난 후 2년 동안이나 죄도 없는 바울을 억류시켜 버렸어요. 구류했어요. 가둬놨어요. 저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27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완전히 정치적인 술수로 사람들 마음 얻으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아주 부정적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누가는 이 벨릭스에 대해서, 그 사람 예수 믿는 도를 혼자 스스로는 안다고 하지만, 그 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 돈 받을까 막 바라고, 그 다음에 유대인 마음 얻고자 죄도 없는 사람을 2년 동안이나 가둬놓고. 여러분, 바울은 벨릭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시오? 그대 속에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그리스도는 감추어지거나 숨길 수가 없어. 자연스럽게 의로 드러나야만 하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스스로 나는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탐욕이 주권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우리가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그래도 명색이, 나는 교회 집사야 하면서 여전히 지체에 대하여 정죄하고 미워하고 까칠하게 굴고 있다면 그게 의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의로워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두 번째는 절제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전에 내가 주인일 때,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내가 다 핸들링을 할 때,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나는 하고 싶은데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될 일이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생명이신 복음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기노스코 되고 있다면 우리는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진지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이게 진짜일까요? 그것이 진짜가 되려면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할 일이 자꾸 생겨야만 하는 겁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자꾸 생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문제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쉬운 번역으로 앞에 여러분들에게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22절, 갈라디아 5장 2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실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절제라 그랬습니다. 내 감정대로라면 저 사람 막 미움이 생기는데 성령은 내 속에서 절제해라.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 생명이, 진짜 십자가의 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졌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의 탐욕과 당신의 악한 행습과 당신의 죄악들을 절제하셔야만 하오. 이것이 바울의 강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체의 행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거는 다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구나,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절제하는 것, 여러분, 절제는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는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눈에 꼴보기 싫으면 절제하지 않고 꼴보기 싫어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자리 잡을 때 저 인간 저 있네, 저쪽으로 가고. 아니, 그렇다고 저 양 끝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시험에 들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이게 여기 딱 기노스코 믿어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내 감정은
사랑할 수 없는데 내 감정을 절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듣고 있는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5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7대 손 에녹,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옛날 선지 에녹같이, 에녹,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여러분 유다서 14절과 15절 화면에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어요. 에녹이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뭐 하시고, 여러분 에녹이 어떤 경로로 깨달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에녹이 장차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투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이 무투셀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창을 내려놓았다 혹은 창을 땅에 던졌다 그리고 항복했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무투셀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는 손을 내려놓았어요. 창을 내려놓았어요. 항복했어요. 항복했어요. 주님께 항복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심판받을 자처럼 살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그 에녹에 대하여 성경이 그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할 때 이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마치 자기가 오늘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지엄하신 심판대 앞에 설 것처럼, 아니 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우리는 그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꼭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로 물든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 개인에게도 이 심판의 날이 지금 째깍째깍 시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카톡으로 그분이 쓰신 식기 한 구절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드는 이 시간, 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뵙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뵙게 하옵소서. 심판대 앞에 섰으나 기쁨으로 주님 뵙게 하옵소서. 여러분,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바울이 설교했던 강론의 내용은 뭐냐?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죠. 우리 모두가 털어서 먼지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오늘 그 예수 믿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공로 때문에 옳다 인정함을 받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장차 올 심판을 기억하며 사는 삶,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벨릭스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자,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그리고 그 드루실라, 이 벨릭스 부부가 그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말이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가시오.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돌아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내가 당신을 다시 부르겠소. 안타깝게도 그렇게
그 복음의 아주 그 뭐랄까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셨던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이 사람들, 그런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주여,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에 증거되고 드러나고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